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를 살 힘을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언어가 주를 경외하는 말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언어로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상처를 주시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언어로 진리를 말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웃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어가 주님을 대적하여 또다시 흩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언어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님을 성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께서는 8장과 9장에서 연보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깨닫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돕는 이나 도움을 받는 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시 논조를 바꾸어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에 대하여 변호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3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싸울 무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맥은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이 주께로 왔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가 조금 이상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만나면 말도 잘 못하면서 편지로만 강경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사도 바울께서 대적자들로부터 듣던 비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 즉 대적자들이 말하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실제로 만나보니 말도 못하고 편지를 받았을 때 상상하던 것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못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싸움을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누군가 무너뜨릴 때 우리는 싸움을 합니다. 싸울만 하면 직접 싸웁니다.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면 뒤에서 험담이라도 합니다. 근데 싸움을 할 때 상대가 자신에게 받았던 비난을 인정해버리면 그 싸움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어떤 사람이 너는 가식적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힘들면 금방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논리적으로 제가 왜 그런 사람인지 근거를 따박따박 대면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저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흠을 잡아서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흉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런 험담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투덜거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라 하기에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저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싸움에 흥미를 잃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그러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대적들의 말조차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 자기 내면의 깊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그 예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을 아는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며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태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할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사도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즉 대적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관계할 때만 유효한 것이 온유와 관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를 지는 자와 멍에를 지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다시 다가가시지만 대적자들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만날 때 먼저 떠올릴 것은 온 세상을 다 이해할 것 같은 온순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떠올리실 것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자임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온유로 대접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대적자들과의 논쟁을 싸움에 비유하며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권하십니다. 3절에 의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지로만 힘이 있지 보기에는 연약하기 그지 없으니 믿을만하지 않다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말과 같이 우리의 육신은 비록 연약하나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께서는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십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을 다해서 박해했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대적자들과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자신을 비난했던 이들에게 자신의 육체적 강함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와,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시고 로마 시민이시고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이시니 대적자들보다 더 믿을만하다 하고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간사로 재직할 때 이러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한참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참 흥미롭고 재미있다. 하지만 네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분이 제가 믿을 만한 목회자가 된 다음에 이제야 내가 네 말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분은 정말 제가 말하는 복음을 알아들은 것일까요? 그분은 제가 말하는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을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만을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강함은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무기가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의 연약함도 육체의 강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께서 본문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게 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좀 전에 예에서 나눴듯이 자신을 가장 낮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로 인정하는 이에게는 상대방이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 앞에서는 그 어떤 이론도 무용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나를 높여주는 능력으로 알고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낫게 해도 그들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잘못된 지식으로는 자기 자신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자들의 생각을 다 무너뜨려 그리스도께 결국 복종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대상에는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에서 저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하나님께서 나의 높아진 것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제 자신과 가장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참 애통하게 하는 신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말로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솔직한 심정은 저는 차라리 100% 순종만 하는 로봇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루 동안 하는 생각을 수치화한다면 아마 감사는 10%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높아지라 하면 높아지고 낮아지라 하면 낮아지고 싶은데 그런 순종을 하고 싶은데 실상은 좌하면 우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하면 좌하게 해주세요 하고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낮춰달라고 얘기하고 조금만 낮은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면 금방 이곳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맞는가, 또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기에 바쁩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성도로서 차라리 내 뜻이 아예 없는, 즉 온전하게 순종만 하는 로봇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멍에를 쥐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제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게 되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므로 저는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연약해지는 것이 제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께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도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해도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의 죽음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내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외모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믿음의 기초가 되어주어 교회를 온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하는 권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권세로 이렇게 하는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기 때문에 이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일이기에 자신은 부끄러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를 이렇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편지로 하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하는 행동이 같다고 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편지로 하는 강경하고 단호한 말과 함께 있을 때 행동이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투나 억양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편지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자신이 만나서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같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이에게는 은혜이고 자랑이지만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복종한 이후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대면하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담대히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그저 환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나의 높아진 마음을 꺾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기꺼이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